할렐루야.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장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쓰리. 그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위에 주님 임하시고 오늘 저희의 모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자리 장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넘치는 예배들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임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은총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심령마다 임하소서. 저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천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마음속에 예배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사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환히 눈 열리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고 또한 삶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까? 또한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심각한 죄책으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과 공포 그리고 눈물과 아픔이 난무하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더 주님을 뜨겁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사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저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앵커리지에도
계속 이 환자의 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 바라보는 일에 저희들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성영 성도님 무사히 수술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치료하시고 더 회복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강건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조정남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병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흩어지는 자녀들 항상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시고 어느 자리이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저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높이기에 부족하지 않은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앞에 3주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2장 25절 29절 본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그 의미들을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할례 이슈로 인하여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갈라지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유대교 입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입장에서 또한 당시 기독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죠. 그런데 이런 이 할례 이슈에 부딪힌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확인을 했지만 주님의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면서부터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이 할례의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은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오시니까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받는 주님의 그 표징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령의 확증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결론을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맺은 겁니다. 정말 피 터지는 경론을 했고 그 경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베드로가 선언을 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진 것이고 주의 형제 야고보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두 가지 사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결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결정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선 거죠. 자, 그 이후로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로마서는 그런 회의 이후에도 5년, 때로는 멀리 10년까지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로 있는 교회들마다 늘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이 문제들이 늘 불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이 로마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이방 교회들이 자꾸 이제 붕이 되어 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보았기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갔는가? 이것은 유사하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또 성도들의 삶에도,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도 이런 엇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지금이야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 받냐 안 받냐 문제들로 이렇게 뭐 비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비슷한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문제들이나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보는 이 관점, 이것은 복음의 관점이요, 성령의 관점이요, 주님의 이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이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딪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이 표면에서부터 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겉에 나오는 이 모습으로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면은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들어가? 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 이면, 우리의 이 내면 안에는 부끄러운 욕심이 자꾸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자아 아닙니까? 자,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몸에 있는 할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우리가 몸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이 몸에 있는 것, 살갗으로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율법 조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율법 조문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난 제가 예를 들었지만 2인치를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좀 나누었잖아요. 그와 엇비슷한 수많은 율법 조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 조문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계속 붙들려 있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놓쳐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늘 이 율법 조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율법 조문보다도 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이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향하여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이제 강조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29절에 있는 끝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다루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부분을 좀 강조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사용했어요. 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에파이노스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로마서 13장 3절에서 한번 나와요. 자, 1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13절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성도들의 삶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세워진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세워진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좀 피부적으로 좀 느껴지는 권세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경찰, 그죠? 경찰 여러분 티켓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저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자, 그때 그 경찰에게 함부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뭐 부르는데 도망가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겠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권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맞죠? 제가 왜 티켓을 땄을 때 경찰이 무섭더라고요. 또 티켓 한번 따면 그 다음부터 경찰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요? 악을 범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늘 속도를 지키고 늘 신호를 지키고 늘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뭐 경찰이 온다고 놀라겠습니까? 늘 당당하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자,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거다. 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권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칭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칭찬은 어디서부터 오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에요. 그리고 로마 13장은 어디서부터 오는 칭찬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이에요.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2장에서 또한 로마 13장에서 이 두 군데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로마 전체에서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이 두 군데밖에 사용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칭찬에 관하여 그는 균형 감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첫 번째 살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 드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비판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 기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칭찬,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칭찬이라고 할 때 그 칭찬은 뭘 의미하고 있나? 뭘 의미하고 있나? 바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자, 거기에 대한 칭찬이에요. 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방 신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유대인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왜요?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괜히 이게 눈치가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갖거나 시험 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에 내가 매면 안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에 더 관점을 가져야 되지. 이 유대인들의 이 말에 의해서 내가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칭찬이 이 종말론적 의미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인데요. 역시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 중에서 또 칭찬이라는 단어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중에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한 11번, 10번 정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칭찬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칭찬이 그냥 일반적인 칭찬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자, 맥락을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께서 오시는 날, 그렇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는다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은 종말론적 의미인 거예요. 이 칭찬에 관해서 또 하나 더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건 베드로 사도의 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전해요. 자,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말세의 때죠. 그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거다. 이 영광, 존귀를 빼고 이 칭찬이라는 말이 또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칭찬이라는 그 말, 주님으로부터의 이 칭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주적 종말의 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칭찬을 얻냐 안 얻냐가 중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지막 그날 주님부터 받아야 될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다 주님부터 칭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의미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받을 그 칭찬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 종말적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칭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가 종말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면서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자들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을 파서 숨겨놓고는 주인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주인이 드디어 왔어요. 그리고 그 맡긴 그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듣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해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칭찬해줬어요. 자, 그리고 1달란트 맡은 자가 와서는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24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주인은 불같이 화를 내세요.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화를 냈어요. 자, 너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냐? 내가 굳은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 그러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기라도 했어야지. 지금 따지면 은행에라도 집어넣었어야지,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원금과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말해요. 이 무익한 종아.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주인은 1달란트 맡은 자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바깥 오던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표면적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몸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면서 살아가고, 율법 조문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조문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맡겼어? 내가 그거면 그냥 잘 보관했다고 그냥 주면 되지. 이게 율법 조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대로 살면 되지. 율법은 그냥 원수에게 보복을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뭘 요구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이미 율법 조문을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봐야 돼. 성령의 인도함이란 건 뭐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줘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저 율법에 매여가지고 나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주면 되지. 이게 바로 이 율법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을 향하여 나아가는. 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 그 달란트 이 비유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도전을 줘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종말론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면을 향해야 되는지, 왜 마음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우리의 종말 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사람의 칭찬에서부터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향하여 나가야 돼. 그게 이 종말에 대한 눈을 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자, 이 종말론적 의미로 볼 때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이 칭찬 하나님께서 하실까? 주님 저 할례 받았는데 저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께 칭찬해 주실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어떤 그 기준인 거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부끄러우심 대로 살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느냐, 세상살이 할 때 그냥 율법대로만 살았느냐, 아니면 성령의 뜻, 성령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느냐. 주님은 결국은 그거 보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져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 가늠할 잡힌 온 여인들에게 사람들 다 돌 던지다고 할 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선포할 때 돌을 든 자의 그 돌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 가정, 회당, 병원에서 하고, 또 할례가 실시되는 방에는 이 엘리야의 의자라고 하는 것을 두고는 그렇게 할례 의식을 한답니다. 그럼 병원에서 할 때도 있고 회당에서 할 때도 있는데요. 여기 그림이 있죠. 이게 이제 엘리야의 의자입니다. 이게 보니까 인터넷에도 팔더라고요. 보니까 한 1,700불 정도. 이게 이렇게 싼 값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두고는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할례를 실시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한답니다. 나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당신은 율법으로 우리를 신성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할례의 의식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행할 준비가 되었으니 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할례 의식을, 이렇게 할례 시술을 한답니다. 자,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여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소중한 관례고 관습입니다. 이 유대인들 안에서 그들이 문화적 배경 속에서, 또한 그들이 그 붙들고 있는 이 구약 성서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할례 의식에 매여서 사람들의 축하와 사람들의 잔치,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주님의 이 복음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늘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하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찬을 무조건 부인하자, 그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찬, 하나님부터 오는 이 칭찬에 관련하여 이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에 대하여 목말라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의 칭찬을 기대하고 어머니로부터의 이 사랑에 대해서 늘 기대하면서 자녀들은 자라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칭찬을 많이 받지 않은 아이들이 자꾸 그 칭찬에 대한 이 갈망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에 자꾸 이제 그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자, 그런 것들이 참 강하게 욕구로 작용하죠. 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칭찬에도 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이 정치적으로 나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비난하고 또 여당에서는 칭찬을 해. 똑같은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보면 이것이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칭찬이 되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비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신문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이 섰어요. 그런데 유대인 칭찬받으려고, 그렇죠? 유대인들 칭찬받으려고, 유대인들이 눈치 본다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요. 그는 그 최종적인 칭찬이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적인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그가 그랬을까요? 그런 자기의 이 총독직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했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칭찬을 생각했다면 십자가를 졌을까요? 사람들의 칭찬을 바랬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비난과 모욕과 온갖 그 수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최종적 칭찬, 종말론적 칭찬, 곧 하나로부터 오는 그 칭찬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겁니다. 사람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는 분명히 균형 감각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의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또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람의 칭찬에 기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의 이 종말론적 칭찬,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칭찬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로 맞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그 칭찬을 향하여 나아간 예수님의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도 똑같아요. 저희도 사람의 칭찬에 목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칭찬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부터 오는 그 칭찬을 향하여 그 종말론적 그 칭찬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풀어져야 돼.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며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하여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 내 이 내면 안에, 이 은밀한 이 내면 안에 있는 주님, 그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인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나 홀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 칭찬이 오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 칭찬이 그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눈을 열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눈이 분명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물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의 최종적 그 종말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것, 정말 우리가 사람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율법 조문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표면적인 것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 내면에 있는 이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 분별하여 십자가에 처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 속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우리는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희가 눈을 열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360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부끄러움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심령,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함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 우리의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것 참 소중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우리 내면이 늘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율법 조문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께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늘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며 교회 안에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손 얹어주셔서 치료와 회복을 임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회복 속에 강건함과 건강함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감당을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정치 경제 모든 분야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답답한 일들은 많이 있고 가슴 아픈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미션이 성취되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업과 제 자녀들의 모든 삶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삶의 고단함과 힘듦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안의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계속 저희들 교회 빌딩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아마 이제 또 이동이 많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안전 운전을 하시고요.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 업데이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지켜서 또 정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뜨겁게 드리고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감고를 하면은 우리 공성령 우리 성도님 수술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강건해지고 건강해져서 즐겁고 또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사람의 칭찬에서부터 하나님의 칭찬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저희에게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흩어진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